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케이, 내 주보가 어디 갔나? 주보 여기 있다. 제 제목을 제가 모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제가 청년 때 엄청나게 불렀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리고 사자들이 그 다음에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처받지 않는 그 나라. 이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사실 진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만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그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먼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역사 속의 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18세기 정도에 미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자리 잡아가던 그 어느 때에 이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사람은 퀘이커 교도였고 설교가였고 화가였고 그는 비저너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 11장 6절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평화로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이쪽 보면 어린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와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함께 평화롭게 두려움 없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뒤편에 보면 또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당시 이 아메리카의 원주민이었던 레나페족과 그리고 영국 이제 이주자들이 평화로운 협정을 맺으며 그리고 교역을 하는 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그림과 함께 또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펜은 영국 해군 제독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았어요. 이 해군 제독이. 그리고 이 영국의 왕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에게 돈을 엄청 많이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2세가 내가 아메리카 신대륙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려받는 땅을 엄청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펜입니다. 윌리엄 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펜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땅에 내가 거룩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거룩한 실험이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진짜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평화로운 땅,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땅. 그때 당시에 유럽에는 이 종교 전쟁으로 정말 30년 이상의 종교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대륙에서는 서로 교파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 함께 이곳에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실험을 합니다. 힉스가 그린 그 그림,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그 그림에 따라 거룩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그 장소 그리고 그 땅을 윌리엄 펜의 이름을 달고, 그 다음에 실베니아, 숲의 땅 이런 단어가 함께 붙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의 한 주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하면 또 서로 친목할까 화목할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 또 한 도시를 만듭니다. 형제 사랑의 도시 필라델피아. 바로 이것이 미국에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꿈을 꾸고 비전을 하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치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도 많았고 싸움도 있었고 아직도 뭐 저곳이 천국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꿈이 실현을 해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이사야를 쭉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읽을 이 본문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도 누가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를 그려주는 그 이야기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11장을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가지시고 펴시고 또 앞에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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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써진 책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계속 늘 놀라지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4,000년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썼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 간격이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본인, 그리고 그 딸의 이야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3대에 걸친 그 스토리가 뭔가의 한 개의 연결점으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메시지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글을 썼지만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주제만 봐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 회복의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그 회복의 메시지와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그 시간에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 동일성이 공통성이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우리 본문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다윗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등장하시고, 그 예수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졌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총명했고 모략이었고 그리고 재능의 영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이 임함으로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영이 임함으로 그는 어떤 행동을 했나? 3절, 4절, 5절 보면 무슨 이야기야? 그가 재판장이 됩니다. 그가 재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는 재판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이 왕, 메시아, 구원자,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억지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억지가 아니에요.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 말인가요? 공의로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의 팩트를 모아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공평하게 판단할 사람이라는 거죠.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말은 그의 판단 기준이 세상에 어떻게 돈이 많은지 적은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의 판단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돈이 없으면 내가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게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암암리에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이 왕이 오시면 그렇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지 않아요. 그는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가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는 확실한 재판장이 되고 확실한 심판을 내리시는 왕이시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공의,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는지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은
그것을 실행하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의 허리띠에 찼다, 몸에 붙였다. 그렇게 그 왕이, 그 재판장이 되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왕,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재판장이 되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가. 정말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도 좋은 왕이 있을 때, 히스기야 같은 왕, 다윗 같은 왕 있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지고 부강해집니다. 그렇다가 그놈의 아들이 딱 나타났는데 전혀 아버지하고 달라. 그러면 훅 떨어졌다가 또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속에서 다시 뭔가 빛처럼 또 왕이 나타나. 히스기야 아니면 요시야 같은 왕. 그러다가 또 훅 떨어져. 므낫세 같은 왕이 한 40년 동안 다스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이 그렇죠. 대통령 5년 뽑아놓고 그냥 5년 됐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이 엎치락덮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으신 왕, 영원한 왕, 그런데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띠고 거룩한 재판장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시작, 그 왕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완성은 어떤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 자, 그 나라의 완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완성인가?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본문 6절부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죠, 그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물려서 죽죠,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자 옆에다가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물려 죽죠. 우리 이게 러시아였던가 한데 사자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키워서 아파트에 넣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자와 교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자가 그 주인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맹수니까, 짐승이니까 본성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국의 그 나라는 어떤 세상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그러니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끌리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곳에서 그리는 그 나라는 맹수, 그리고 맹수의 먹잇감이었던 이전의 세상과는 달리 이 두 짐승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는 세상. 그러면서 여기서 또 보냐면 어린 아이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줍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만 하고, 정말 송아지나 우리 사자나 이게 한 방 치면 끝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 어린아이가 그 동물들을 끌고 지나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에요. 자, 그리고 7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본성이 변해요. 사자는 뭐 해야 돼요? 육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자가 여기서 뭘 먹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풀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듬성듬성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에 바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서로 해하지 않으며 그 동물들 안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 사실 역사 속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예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세상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의 회복이.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젖을 떼지 않았어요. 하루보다 더 어린 아이든지 뭐 이런 어리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곳, 안전한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예요. 평화로운 곳, 함께 공존하는 곳, 그 나라예요. 에드워드 힉스가, 물론 그가 이 세상이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가 그렸던 꿈은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갑자기 이렇게 넓은 땅이 주어졌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꿈꾼 거죠. 나 이 땅에는 이렇게 평화로운 땅을 만들고 싶어 한 거죠. 자, 그러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어떻게 일어나냐,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다에 물이 한쪽에는 조금만 있고 한쪽에는 많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수평을 맞춰버리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흘러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 때가 올 것이고, 바로 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 안에 이전에 있었던 습관들, 약육강식, 이전에 있었던 습관들,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다 덮어지며 이 땅에서는 이리와 사자와 양과 염소와 어린아이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에 의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접한다,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너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이곳이에요. 그리고 언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했던 설교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늘에서 나팔이 부는 날, 빰빠라밤 하면서, 보통 이 나팔의 의미는 왕의 등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왕이 등장하는 그때에 어떻게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이, 이 부족한 몸이, 이 연약한 몸이 회복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회복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다. 하늘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 비록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안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천국의 완성본은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여기서 9절이 이야기하는 그 말인 것 같아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윌리엄 펜이 이야기한 거룩한 실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실험.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함께 이 세상 안에서, 이 불완전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함께 모였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처음에 9장까지 읽는데, 9절까지 읽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죠? 제가 온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주여.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천국인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데 다시 1절, 2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제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우리가 윌리엄 펜처럼 엄청나게 우리 그 펜실베니아가 우리나라의 몇 배 되잖아요. 아니, 그런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울타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wisdom, spirit of wisdom,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지혜, spirit of the wisdom and understanding,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Spirit of Couns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이것은 판단보다 사람을 세우는 힘이에요. 어떻게 무너져 있는 제 형제와 저 자매를 이 갈등 속에 있는 이것을 회복시켜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 Spirit of Counsel. 여기는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Spirit of Might, 힘, 능력. 그리고 Spirit of the Knowledge,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Fear of the Lord.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언제 우리가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바로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안에서 거룩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이 퀘이커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우리와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 들어봐, 이 사람 이야기 들어봐. 그래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네 때문에 그러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까?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 따라서 갑시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질문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과 한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같이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그 발걸음이 좀 느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 안으로 하나 되기를 열심히 원했어요. 그들은 진짜로 거룩한 실험을 하기를 진심으로 했어요. 그 거룩한 실험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실험의 목표점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어린아이도 아주 작은 아이도 큰 아이도 다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곳이에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도 올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밖에다가 우리 아이들 놨잖아요. 저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엄마 누가 나에게 말했어, 제가 나 무시했어, 제가 저 왕따 시켰어.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또 엄마의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목사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서 목사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 부모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문제죠. 이럴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과 능력이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사자예요. 어떤 사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자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양을 안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도 함께 있는 줄 아십니까?
육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잡아먹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마음을 그냥 흘러내버리면 이 공동체도 금방 와해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이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장로시켜 놨는데, 아니면 권사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한 문제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교회가 결국 그렇지, 교회라고 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난 더 싫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현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한 실험을 하며 우리가 일어나는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제가 뒤에 제가 목회 칼럼을 쓰고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목회 칼럼 안에 교회에서 아이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한 6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진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잘 배우잖아요. 우리 서로 싸웠는데, 내가 싸웠는데 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바라보고, 또 그 다음에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깨지지 않고 또 서로 세우는 이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그 아이에게 엄청난 지혜예요.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할지를 배우는 아주 좋은 장소가 저는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며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 첫 번째, 당사자가 그 사람 만나라. 둘만 만나라.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 말이 안 들잖아? 그러면 2-3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 만나라. 그래도 안 듣잖아? 사역자 데리고 가서 만나라. 그리고 사역자가 데리고 가서 만날 때는 교회에다가 공포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갈등과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자들이 모였어요. 아직을 육식을 하고 있지만 마음 안에는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사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깨지지 않고 서로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거룩한 실험이에요. 자, 이게 교회 문제일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최근에 제가 어떤 부부와 그 가정 상담을 했거든요.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 엄마도 아빠도 딸도 아들도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지를 몰라.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워.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가족의 구성들을 보면 다 착해요. 그렇지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한 실험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어린 양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사자예요. 육식을 하긴 하지만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어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강해져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며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이 어떤 가정을 탁 치면 가정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어떤 가정을 팍 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더 단단해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정이 더 똘똘 뭉쳐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두 번째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더 단단해지기를 원해요. 더 튼튼해지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로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깨닫고 이겨나가기를 원해요. 이게 완성은 이 세상에서는 되질 않아요. 결국 천국에서 이 모든 완성이 되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 안에서 거룩한 실험,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많을 거예요. 이걸 깨버리려고. 그때마다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공격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더 건강해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